오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은 성경책 1299쪽에 있습니다. 1299쪽 나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299쪽입니다. 우리 나훔은 위로자이다라는 그 나훔 선지자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냐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니느웨는 요나서를 통해서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지금 회개를 선포하게 해서 그들이 회개한 구원의 역사가 있던 그 나라가 130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심판의 경고를 다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한 거예요. 너희 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에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했으나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진심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 이런 거는 온전하지가 않죠. 결국은 이들은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이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1장 1절 볼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의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예언의 묵시의 글, 예언의 말씀이다. 엘곳의 사람은 예루살렘 성의 남부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다시 나훔 이 선지자가 니느웨, 그렇게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결국 온전한 회개는 돌이키는 회개해야 되는데 순간 두려워서 회개는 했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는 했지만 결국 편안한 삶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꺾어지지 않으면 결국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만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교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하고 늘 거닐었던 그러한 첫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마. 근데 불순종함으로 이제 악이 들어왔어요.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같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거야, 너가 심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에 이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는 교만의 자리는 결국 심판주의 자리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요나가 그러잖아요. 요나 선지자가 내가 성내어 죽을지언정 옳습니다, 하나님보다 옳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막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시라고. 왜 그들을 벌 줘야지, 그들을 왜 은혜를 주냐고, 왜 구원하시냐고. 답이 없어요. 여러분, 교만은요, 그런데 내가 교만한지를 알고 얼마나 교만한지를 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건 축복이에요. 저는 새해에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때때로 회개는 했어요. 인간은 교만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가정 안에 그 고난의 사건이 오고 나서 나는 죄인이며 교만한 자구나,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조명해 주시니 정말 복 받았구나. 새해부터 정말 교만한 자인 것을 진정으로 내 무의식 안에 있었던 내 모습을 정확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이건 너무 축복이다. 여러분, 다른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무슨 물질이든 명예든 뭐 기도 제목이든 이것이 응답되는 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로 타락으로 교만한 자가 되었어요. 지금 이 느느웨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구원을 시켜 주셨는데 결국은 완전히 이제 심판밖에 없어라는 경고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은 나의 교만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요 정말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만 하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되면은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저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축복의 통로로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 구원을 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일주일 동안 정말 정확히는 5일이죠. 5일 동안 정말 힘을 다하여 회개하는 시간인 거예요. 나를 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구하실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다. 아멘.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시켜 줬는데, 그랬는데 130년에 다시 완전히 이제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합니다. 2절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새해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렇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벌이 있을 거야 하시는 것이 출애굽기 20장, 그것으로 언약 맺은 거예요. 지금 언약 맺자. 정말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보호해 줄 거야. 널 돌봐줄 거야. 그러니 그것들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 교만하여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기서 정확히 말씀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 때까지 가서는 3, 4대 손주 때 가서는 다 망하는 거야. 그것을 내가 갚을 거야.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했어요. 이 법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 대대손손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거는요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부부가요 마음이 떠나면요 질투하지도 않아요. 지금 다른 여자를 남편이 바라봐. 그런데 질투도 안 해. 왜요? 사랑은 이제 끝났어.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딴 여자를 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사랑하기에 질투한다는 말씀입니다. 질투한다는 이거는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벌을 처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 계명 안에서 훈련받을 때요, 누군가가 정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며칠을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주일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밤도 이렇게 깊게 잠도 못 자고 저렇게 하면은 정말 버리고 어려움 당할 텐데 왜 저렇게 할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오늘 설교하는데 편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아침
교회 나올 준비하면서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정확히 들렸어요. 너가 지금 미워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때요, 제가 아닌데요. 저요? 그 성도님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했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시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한 번 말씀하고 그냥 또 얘기하고 그러지는 않으셔요. 정확히 이제 딱 알려주시고 나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니까. 그럼 내가 미워하나? 신기하다. 나는 안타까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봤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구나. 이걸요, 영적인 거죠. 영적으로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죄의 그 죄를 갚을 거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겠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천대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자꾸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타까워서 그랬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미워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미워한다고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는 미워하는 거야. 아, 이게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지. 아, 사랑하지 않는 건 결국 내가 미워하고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아요. 그는 미워하는 거잖아요. 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서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육적으로 막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 지금 나홈서에서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야. 이거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왜 다른 걸 사랑하니? 그러면 심판이고 멸망이야 하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이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야. 왜냐면 이 말씀은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냥 그러고 살면, 조부 때부터 그렇게 살면 아들 때, 그 손주 때는요, 그때는 그냥 다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때부터 그렇게 간다면. 그러니 그 죄가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계속 가는 거예요. 집안의 우상 숭배들을 계속해서 대를 밀려서 가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래서 계명이. 그리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지만 나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수두로 빡빡해요. 정말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삶 속에서는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럼 그들의 삶은 달라지거든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보복을 하신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한 절 가운데요, 내가 보복하겠다. 이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대적하는 자, 내가 진노를 품겠다. 나를 거스리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내가 진노하겠다 하고 계속 진노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면요, 그냥 막 살아도 벌을 안 받아. 자녀를요, 바르게 교육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다 지 멋대로 살아가요. 정확하게 심판이 있음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벌받아. 그러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 부모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방종으로 가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벌 안 줘. 어른이 돼도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전혀 안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고 그다음 보복하셔요. 하나님의 지금 이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요, 하나님을 구원시켜 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와서 정말 악하게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나라를 뺏었죠. 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요 다 잔인하게 영토를요 다 자기 영토로 뺏고 그러고서는 산 거예요. 자기 권세를 가지고 이웃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요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이웃을요 괴롭혀요.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이것을 보복하겠다. 이 연약한 자들을 힘들게 한 걸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온 인류를. 그래서 이제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를 완전히 보복하고 멸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그림자같이. 이제 신약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들의 원수는 마귀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원수를 내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는 마귀가 공격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 마침내 이 마귀는 불못에 유황불에 완전히 던져지고 갇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은 침례 요한이 먼저 선포하잖아요. 이제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침례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침례 줄 뿐이야. 그러나 성령을 받든지 회개하여 아니면 고집부리고 내 뜻대로 살면은 그러면 불심판 있게 될 거야. 쭉정이는 불에 던져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 알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만 영원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이것을 계속 말씀하셔요. 이것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만만히 봐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부모가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요 방종으로 키우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르게 살게끔 길을 인도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뭐예요? 절제하는 것까지 가야지. 계속 성령의 열매가 처음 시작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요 이거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사랑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절제하는 거예요. 나 기뻐 이러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럴 때는 좀 참아야죠. 이게 절제가요 이게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사랑도 이웃의 사랑도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는요 완전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모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알곡의 삶인 거 알고 성령님 임한 삶이. 그러니 진노를 부시고 보복하시겠다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마귀를 내가 보복하고 내가 이 원수를 내가 멸할 거야. 그것은 내 자녀를 내가 보호할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보호할 거야 라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보복할 거야. 이거는 정말 대적하는 자. 마귀 원수는 나중에 다 묶어서 불못에 던지고 그래서 다 가다 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고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셔요. 너희가 육을 벌쓸 때까지 60세든 70세든 100살이든 120년이든
그때까지 나는 계속 기다릴 거야. 회개할 때까지. 그때 어떻게 회개해요? 빛이 비춰져요. 그들은 어둠 속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살아서 진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들어요. 교만해서 다들. 자녀도 얼마나 교만해요. 절대 안 들어요. 요즘 뭐 부모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챗GPT한테 다 물어봐요. 거기가 박사야.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다 물어봐요. 이제 부모한테 뭐 물어보고 말고 또 없어요. 그냥 그거 모르고 더 똑똑해. 젊은 애들이. 가르쳐요. 이제는 건세도 없고 권위도 없고 부모의 뭐 이것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교만이 막 극치로 가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요. 지금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정말 더욱더 겸손할 수가 없는 시대로 갑니다. 그냥 하나님 마지막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한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려니 어떻게 우리가요? 끊임없이 가서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계신 빛을 비춰줘야, 그래야 그들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해보세요. 안 믿어요. 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본이 안 됐어.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데 본이 안 됐어요. 부모님이 본이 안 돼. 그래갖고 교회도 같은 교회 다니기 싫대요.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엄마도 교회 다니지만 엄마랑 같은 교회 다니기 싫어서 다른 교회 찾아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서 그렇죠. 다 모두가 다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느라고.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섬기는 자로.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듣기 싫다고 해요. 이런 설교는 듣기 싫다고. 참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이런 권세를 누렸는데 그거 갖고요 내가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낮아지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해요.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생명의 길이라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러니 쉽진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더 낮아질 때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가족이 구원받아요. 내가 가는 공동체가 구원받는 거예요. 멀리까지 안 가. 예루살렘을 구원시킬 때인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믿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로 라오스 신학교로 해서요. 지금 사역자들을 세우는 시대예요. 이제는 마지막 때라서 사역자를 세워서 사역자들이 살아내야 돼요. 우리 지금 맞자들의 사역자들이 살아내라고. 안 살아내요. 물질만 좋아해가지고. 요번에도 갔는데 그렇게 돈 좋아해가지고 저 친구는 왜 오는 거야. 그런데요 교회는 제일 부흥시켜요. 경막 찬양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전도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사역하는 통역하시는 분이 저 사람 너무 물질을 사랑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랬더니 그렇긴 해대. 그런데 부흥 제일 많이 시켜요. 부흥 제일 많이 시켰어요. 육으로 하니까 육으로 내가 잘 시켜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요번에 갔을 때 정말 완전히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 교회 내 이름을 안 해주면 나 교회 나가서 설교 안 하겠다. 교회로 안 나가 사역자가. 그 사역자 때문에 제가 사랑이 안 돼가지고 엄청 애를 쓰다가 난 2년 전부터 그 사람이 내가 가는 목적은 이 사람을 그 사역자를 내가 구원시켜야 돼서 내가 가는 거구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다 막 문제를 일으키고 더 돈 달라 그래 돈 달라 그래. 그래갖고 계속해서 쉬는 시간만 와서 돈 달라고 하는데 끌고 다녀 끌고 와. 너도 얘기해 너도 얘기해. 그 분위기를 완전히 뭐 이상하게 만들고 되게 힘들었는데 요번에 완전히 민낯이 드러나서 목회하는 이유가 자기 그거 자기 이름으로 땅이랑 명예 이전시켜주지 않으면
자기는 설교 안 하겠다고 교회도 안 나가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그래 거기서 같이 리더를 데리고 와서 이들이 가서 막 간신히 붙잡고 왔대요. 그래도 여기 한국에서 오시는데 그래도 가자고 간신히 끌고 와서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거기는 지금 전도사로 같이 있는데 거기 목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돈을 좋아하니까요. 명예 땅을 내 이름을 안 해주면 내가 이렇게 다 부흥시켜놨는데 내가 다 부흥시켜놨는데 내 이름을 안 해주면 난 설교도 안 할 거야. 난 교회 안 나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통역하시는 분이 막 놀래 자빠져가지고 저런 인간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요 막 공감해 줬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읽고 나서 참 수고했다. 왜 이제 밉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이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냥 물질을 좋아해갖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도 엄청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땅에 이제 내 이름을 완전히 해놔야지 쫓겨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거기서 권세를 더 누리지. 이거는 사꾼이잖아요. 이번에 잘 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가봐야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질을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거 엄청 싸워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 지금 사역을 해도 돈 때문에 하고 먹 구해서 하고 정말 땅 얻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니 그냥 사역자들을 지금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 살려내면 그 다음에 성도들 또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애기들이니까 아직은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면 그럼 달라지거든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가족 구원 없어요. 교회 나와요. 사역자가요. 결국 나가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 축복 안 해줘요. 교회 대부분 떠나요. 여러분 기도응답 안 해? 하나님 어디서 내 힘으로 사야지.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다시 정말 본질로 가셔야 합니다.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요 종교인으로는요 자녀 구원 못 시켜요. 내 안에 빛이 없잖아요.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육으로 섬기는데 육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는 거잖아요. 충성하는 거잖아요. 온유한 거, 자비가 있는 거.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녀 구원 없어요. 정확히 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 정확히 진단하세요. 나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러면 구원은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기 아니라 쭉정이잖아요. 이거에 엄청 싸워야 돼요. 제가 얼마나 싸울게요.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는데도 좀만 틈만 있으면요. 어느새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긋지긋하다. 근데 마귀가 있어도 이게 원수가 있어서는 마귀 원수가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다 하죠. 훌륭하셔요. 그거는 상급 하나님에 받을 건데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숨기지 마시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 이게 안 돼요. 제가 목사도 내가 써잖아요. 양육하는데 죄인입니다. 아무도 안 썼어요. 죄인입니다. 저만 썼어요. 제가 그만합니다. 저만 썼어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 교회예요. 지금 목사가 그것을 정체성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정말 용서받은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날마다 용서해 주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의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 이것을요 정말 목사가 2026년에 제가 기록했다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리시는군요. 감사해요. 유 목사님이 수고해 주셨어요. 저 안에 이 교만을 드러나게 해주셔서 누군가가 수고해 주셔서 얼마나 좀 감사한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 모습 정확히 보고 정말 주님 모시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다 그냥 다리 몽댕이 풀어주고 다 죽었어요 옛날에. 그러니 권능의 크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요 만만히 보지 마세요. 당장 뭐가 능력이 안 나타나고 당장에 뭐 기도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신경도 안 써주시네. 아니요,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벌 안 주려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고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명을 지키셔야 천대의 은혜, 자녀들의 은혜가 내려갑니다. 아멘. 그래서 4절이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 갈멜은요 아주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다 말라 비틀어지고 시들어져요. 레바논의 꽃이 아름답다고 소문났어요. 그거 다 시들어 버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을 꺾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교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 돼서 명예를 얻었어요. 목초주가 되고 우리 삶을 이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 물질도 풍요하게 잘 살아. 자녀도 잘 돼. 이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교만으로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가 더 심령이 가난해서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다 엉망진창으로 뒤집어지고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우리가 작년 말에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재앙이 마지막 때 계속 이 땅에 쏟아 부어지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때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런 건요 성령님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겸손하셔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 6절이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리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불처럼 쏟아져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하늘에서요 유황이 떨어져서 불 심판하듯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는요 그곳이 에덴처럼 좋아 보여갖고 그곳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세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있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내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이 교만을 깨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진단되잖아요, 내가 교만한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사건을 보내줘요. 크고 작은 내가 교만한 자라는 것을. 그래서 빨리 내려오셔서 이제 예루살렘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이뤄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 7절에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니라. 여러분, 산성이에요. 보호해줘요. 피할 곳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어디로 피하겠어요? 무엇을 자랑하며 살겠어요? 선하셔서 날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를 아셔요. 여러분이 정말 뭘 사랑하는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내려놓으셔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셔야죠.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드시면요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보여주지 않는데 자녀들이 무슨 예배를 나오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야. 그냥 설교도 1시간도 못 하잖아요. 다 지루해서. 다른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설교가 너무 좋대요, 우리 친척이. 그래갖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 봤어요.
30분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뭐 그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 길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들 손자 대대로 천대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원수를 갚아주고 은혜로 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8절이요.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태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마침내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과학자들도 다 주의하고 있어요. 지금 AI가 아니라 AGI라 그러죠. 인간보다 두뇌가 더 좋은 그런 AI가 이제 인간을 통치하는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 하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는요 어떤 세계가 지금 벌어질지 정말 성령님이 아니하시고는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의 자리, 오직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지 않고서는요 지금 다 흩어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나온 말씀 받고 이 새해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이 회개를 꺾어버리고 우상을 완전히 해파해버리고 요시야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재앙도 많이 내려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을 사모하고 사랑하여서 시간을 하나님께 내지 않고 주님께 피하지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이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집이 있음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